계속하여 믿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심리적인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어떠한 소망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삶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나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 앞에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내 마음이 서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물 위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 누가 보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고 길가에 앉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여야만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그를 길가에 데려다 놓으면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또 누군가가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근처에 계신 것을 알게 된 바디메오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 더욱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갈망이 너무나 커다란 거죠.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바디메오의 상황을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뻔해 보이는 이 질문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 위함인 거죠. 바디메오는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구걸하지 않을 돈을 주십시오. 나를 언제나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바디메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으니 응답받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하지 않으시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 구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은 그저 모든 이들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묻고 계시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기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도움받을 수 있겠다 하는 정도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이 내게 돈 1,000원은 줄 수 있겠지 하면 1,000원을 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보게 해줄 수 있겠다라고 믿으면은요,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근본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요,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영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육신의 눈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낮은 대로 임하신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였던 아버지에 대한 반발로 그분은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오고 또 예쁜 아내와 결혼도 하고 미국 유학을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7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원인 모르게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맹인이 됩니다. 아내가 떠나게 되고요, 그는 노숙자 신세가 됩니다. 구두 닦기 소년이 가져다주는 빵 몇 조각으로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할 그때 자신이 버렸던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그리고 버리지 않았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뉴욕에 있는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으로 신학을 하고 한국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안요한 목사님이 독일에서 집회를 하시던 중에 어떤 유명 안과 전문의 부부가 그 안 목사님에게 수술을 제안합니다. 개안 수술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안 목사님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던 중에 내가 볼 수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시력을 잃고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내가 다시 이 눈이 뜨게 되면 또 죄를 지을까 두렵다, 주님을 떠날까 두렵다 하여서 그 수술을 거절합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주님과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눈이 멀고 나서 영의 눈이 뜨였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잘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진정한 형편도 우리의 앞날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조차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이 뜨여야 할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믿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할 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여지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영의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영의 눈이 열렸는가? 첫 번째는요, 그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만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 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느냐라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리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한국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오지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더 크고 놀랍고 또 강하게 역사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하나님과 아프리카의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요, 믿음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한국 땅에서는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는 의료시설도 어떤 시스템도 안전망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나오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적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바디메오가 있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행위처럼 보여도요,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여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도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맹인 바디메오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게 소리친 게 아닙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부른 겁니다. 옆에서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여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더욱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이 났을 때에 교양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는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그의 간절함과 다급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와 같이 근본적인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마디 안에 그의 모든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의 눈이 뜨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맹인 바디메오의 변화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의 삶은 길에 앉아 있기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에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가 이제 길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인생이 이제는 길 위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 필요가 중심이었고 내 문제 해결이 중심이었던 나의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 사람 바꾸어 주세요, 저 상황 바꾸어 주세요가 아닙니다. 본질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길 위에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를 오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상황과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